여러분 제가 이런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기조를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은 서론입니다. 여기 1장에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 주시고 아들 예수께서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말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냥 장차 곧 이룰 일들을 설명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요한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올 시리즈적인 예언을 기록해 두셨는데 서론은 뭘 말씀하시냐? 이게 어떻게 주어졌다? 왜 주어졌다? 그 주어진 저자가 누구냐? 그래서 곧바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형제들의 고난에 동참한 자, 내가 환난 중에서 반모섬에서 그가 고초당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또 여러분들 귀에 거실 일이 또 한마디 나와요. 주의 날에 그가 그 뒤에서 요한아 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니까 돌이키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늘을 볼 때 계시가 있네요. 세속의 마음이 팔렸을 땐 주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설교할 때 그러고 한마디 가지고 설교 하잖아요. 그래서 돌이키네. 그래서 또 한 말씀만 하지 않을게. 이거요, 요새요, 신학교에서 이 주석 설교, 주의 설교 가르쳐서요, 목사들이 망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죠? 저도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설교, 주석 설교 하면요, 성경 전체에 줄거리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려 하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부분들에 있는 어떤 한 장, 반장, 어떤 한 절, 그거 갖다가 말고 어원을 찾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환경, 왜 그러냐, 언제, 왜 다 해가지고 그 한 문장을 가지고 해석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게 해요. 이게 주석 설교, 주의 설교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 현재 요 주석을 해가지고 요 말씀이 실제 당신들한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만 정신에 팔다 보니까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설교법 자체가 달라졌다고. 옛날에는 목사님 이렇게 설교 안 했어요. 옛날에는 성경 전체 이 줄거리와 빛을 뜻을 한 말씀 보면 이게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지고 연구해서 설교했지. 근데 요즘에 현대 들어와서 다 똑똑해져가지고 박사, 신학 박사, 조직 신학 박사, 무슨 PhD, DD, 무슨 THD, 박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가지고 설교법에서 멋있게 말이죠. 그렇게, 어느 목사 설교법 기가 막히다, 설교 잘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 얘기 듣죠? 진리 안 들어가면 말짱황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요. 설교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설교는 똑바로 해야 돼요. 설교는 진리를 밝히고 성경의 말씀을 펼치는 것인데 어떤 설교는 주석 설교니 주의 설교니 가지고 주석점 그러면 설교 준비할 때는 급해서 설교 준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든지 아니면 주석 책 딱 펴가지고 뺏기잖아요. 그거 다 망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펴서 내가 빛을 얻었다라는 마음과 이 말씀 자체가 날 변화시키고 감동이 될 때 그 말씀을 전해 영혼들이 살죠. 이것도 다른 길로 가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 때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고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요한아 할 때 돌아서니까 누가 보여? 예수님이 보이거든. 어떤 분이요? 얼굴에 햇빛처럼 광채가 나고 이 발은 단 주석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빛이 나는 영광의 빛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인자 같은 이가 왜? 이 땅에서 볼 때 그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좀 달라졌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이 계시를 주신 저자가 누구냐를 말하는 서론이 요한계시록 1장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언제 봤느냐? 주의 날에.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에 사도 요한도 계시를 받았는데 그 적용을 잘못한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그때는 주의 날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주일날 부활의 기념일이다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습관이 전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주의 날을 그때 우리 주의 날을 풀면 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귀에 거슬리시죠? 이거 돌아가서 연구해 보세요. 제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 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서 감동을 받으면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거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십니다. 1장은 서론을 말하고 이 서론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냐를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2장에 보세요. 2장 이제 1장입니다. 2장, 3장은 뭐 나옵니까? 7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4장은 하늘이 나와요. 4장에는 이제 다 아시죠? 제가 이제 4장에는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에 성령에 또 성령이 감동돼서 계시를 받고 있는데 4장에 성령이 또 감동돼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와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네 샘물이 있고 천천만 천사가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그건 뭐냐면 2장 3장을 보니까 7 교회 보니까 큰일 났거든.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곤두박질을 하는데 나중에 계속 교회가 타협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 피 흘린 핍박 시대가 되고 포가모 교회 되고 계속 내가면서 어떻게 교회가 진리 타협하고 까매지고 이건 형편없이 돼가잖아요. 너희가 이세벨의 영납하여서다. 이거 바벨론이거든. 이세벨은 바벨론 이거 세상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 이세벨이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돼가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우리 12 제자가 목숨 바쳐서 내 형제들이 지금 이 사형장에서 순교의 이슬방울로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희생한 이 교회가 저렇게 되다니. 막심천만에 2장, 3장까지 본 다음에 이 계시 요한이 더 이상 이 계시를 볼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걸 보면서도 이거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이걸 가만 놔두십니까? 이렇게 할 때 좀 더 올라올래?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셔. 이 뭐냐면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 I am still in control. 그러면 내가 여전히 주관하고 있는 것이야. 마귀가 이기는 거였지 내가 이기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가 더 크잖아. 마귀는 항상 나보다 한 수가 모자라. 마귀하고 딱 하잖아. 결국은 그걸 다 여기에서 내 뜻을 이루게 만드는 거야. 걱정하지 말게. 내가 보좌에 앉아 있어. 이거 하기 위해서 사장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때는 계시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늘에 갔다가 땅에 내려갔다 하늘에 갔다 땅에 내려갔다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계시 가운데서 과거로 돌아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자체는 여러분들이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적으로 연결 지어지는 일련적인 사건이다라고 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 과거에 돌아갔다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교황권을 설명할 때는 그가 과거에 어떻게 하던 자라 선동을 핍박하던 자라 그 근원이 뭐냐? 그 뒤에 있는 세력이 붉은 용이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붉은 용이 공산당이래. 왜 공산당이 붉으니까 공산당이래.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성경이 성경대로 풀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푸는 열쇠가 있거든요. 물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 물은 사람, 방언,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로 사람들만 풀자고. 그거 갖다가 물을 갖다가 자꾸 이상하게 풀지 말아요. 그리고 붉은 영, 그러면 설명되잖아요. 그 계시록 12장에 예쁜 곳 사탄이라고도 하나님 그랬으니까 사탄형을 풀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붉은 영에 대해서 풀 때 계시록 13장에는 영이 분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에. 또 12장의 첫 번째는 그 영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사탄이 역사하는데 자기가 직접 나타나서 합니까?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하는 것을 왜 말해요?
강신술, 영어로 spiritualism 아니면 spiritism. 그래서 영이 직접 와서 하는 거. 무당이 진짜 초원을 해요. 진짜 영을 불러와요. 마귀 영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런 직접 할 수도 있으나 그거 말고 마귀가 역사하는 건 주로 자기의 넘어간 부하들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영이 짐승에게 보호자와 권세를 줘요. 그러면 마귀가 딱 내려서 너 나 봤지? 내가 마귀야, 옛뱀 용이야, 내가 너한테 권세를 줄게,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처음에 교황권이 되었을 때 그게 다니엘 예언과 요한계시록 예언을 섞어서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서는 다니엘이고 신약의 예언서는 계시록이니까 계시록을 풀 때 다니엘의 이해가 없으면 계시록이 풀리지 않아요. 다니엘이 있던 것이 현대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반복되고 더 펼쳐진 것이니까. 그래서 이건 한 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이 작은 뿔 세력이나 짐승의 세력이 이 교회에서 자행하는 일들을 다니엘서에 설명한 거나 요한계시록에 설명한 것이 똑같거든요. 기간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짝으로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언서를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용이 그렇게 할 때는 마귀지만은 실제로 눈에 보이게 용 같은 짐승인 넷째 짐승인 로마 제국으로 해석해도 무난해요. 왜냐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네 짐승은 어떻게 제일 처음에 날개 달린 새 날개를 가진 사자, 두 번째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한쪽 어깨에 들고 있는 공, 그죠? 바벨론, 메도 페르시아, 세 번째 제 6마리를 가지고 있는 표범, 가장 빨리 신속하게 이제 세상을 정복한. 그래서 수양과 순서에 얘기해서 다니엘 8장에 가면 여기 이 뿔이 이마에 하나 뿔이 큰 게 나오는 알렉산더 대왕의 사건을 거기서 예언적으로 짤막하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쳐서 세상은 빨리 신속하게 정복하는데 그것을 표범으로, 이 동물 가운데 가장 빠른 동물이 표범이니까 빨리 세상을 정복하는 신속성, 예? 이렇게 다 상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책자도 만들고 제가 강의한 내용도 있고 책자도 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해서 가서 읽어서 연구하시면 더 많이 이해하실 텐데 제가 갖다 짚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이 세 번째 말하는 표범, 네 번째 말하는 이상한 짐승이 물고 뜯고 철을 가지고 있고 무서운 짐승인데 그게 용이거든요. 그 로마는 진짜 사탄의 앞잡이였어요. 그 이교 로마가, 로마 제국이 나중에 내분하고 이제 나가면서 게르만 족속인 이교족들이 내려와서 나중에 내분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할 당시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부터 이 수도를 천도하잖아요. 로마에서부터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하고 수도를 바꾸면서 여기에 있는 그 바큐물, 그 진공, 그 빈 공간을 이 로마에서 로마를 비워둘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왕권, 로마 황제권은 줄어들고 그 아름답고 늘 원했던 곳을 천도해 가는데 이쪽에 진짜 실세를 남겨놓고 가야 할 텐데 누굴 남겨놨습니까?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감독. 그러면서 유세비우스라고 그러죠. 그 감독에게 어떻게 해요? 로마에 남겨놓고 가는 서부 로마에 슈세로 세워놓고, 왜냐면 그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으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서 기독교 힘이 없으면 정치가 안 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교회 책임자를 앉혀놓고 마치 이 공간이 빈 거기에 황제 노릇도 하며 동시에 교회의 권위자로 세워준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게 어떻게 해요? 교황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스티니안 황제가 한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전에 어떻게 해요? 300년도, AD 300년도 초기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그때 로마 제국이 영이 성령 다니엘서 이렇게 영이 교황에게 권세와 보좌를 주었더라. 교황권이 설립되는데 이 교황권은 정치적이고
교권적인 세력으로 일어나잖아요. 이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도 보이는데 교황권이 다시 어떻게 하고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자로 나타나는데 영적인 권위를 사용할 텐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모든 나라를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권위에서 이러한 영적인 종교적인 가치의 법을 세운 다음에 각 나라에 강요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번에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세 번째 서신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왜 사람들이 모르느냐? 목사님이 보고 다 이러고 지나가는 이유는 예언을 해석하는 기초가 흔들려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각도가 여기에 있는데 저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취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에 갔다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순서를 이해하시면 참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4장, 5장은 뭐예요? 5장. 5장은 구속의 계시가 나와요. 이건 왜 그러냐? 실제적인 교회를 볼 때, 사도를 볼 때,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겠네? 여기 공기가 좀, 산소가 부족해요, 지금. 산소가 부족하거든요? 이건 해결하세요. 저기 문을 열든지, 여기 문을 열어서 산소가 지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산소가 부족하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방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머리가 깨끗해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워주시고 예, 좀 창문 열었으니까 우리 모두들 저와 함께 이 심호흡을 깊이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산소가 우리 폐에 들어가서 우리 두뇌를 깨울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 가운데는 닫으세요. 가운데. 저쪽은 닫으셔도 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위에 있고 밑에만 치워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잠깐 우리가 심호흡하는 동안에 하나 팁을 좀 드리면,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강의하고 설교하실 때 복식호흡 하시죠? 복식호흡 하면서 이 목소리 연습하시죠? 하시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안 하시는 거 같네. 그냥 이거 하세요. 이거 우리 잠깐만 쉽시다. 쉬면서 이 복식호흡을 저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어떻게 시키냐면 이렇게요. 복식호흡은 여기 횡격막 있잖아요. 횡격막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켰다가 거기서 빨아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50대 초반, 50대 중반까지도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요. 하루 종일 열렬하게 강의를 해도 목이 안 쉬었어요. 좀 목 쉬는 걸 몰랐어요. 그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 젊을 때부터 복식호흡을 연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려면 내 목소리도 좋아야지. 전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젊을 때 강의하는 거 듣고 가만히 듣고, 저희 어머님은 국민학교 6학년 하신 분이거든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소학교 다니신 분인데, 저희 어머님은 근데 제가 볼 때 저희 어머님이 똑똑하셔요.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잘했어요. 제가 젊을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 올라가서 이렇게 시간을 쓰시는데 내가 우리 어머님 진짜 많이 들어가신다 그런 걸 느낄 정도로 참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교육을 많이 안 받으셨는데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고 나니까 이 젊을 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뒤에 가만히 듣다 이렇게 오시더니 아들 참 잘했다. 우리 어머님은 항상 저는 외아들이니까 항상 저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아들 잘했어. 참 감사하다. 그런데 한 가지 말이야. 너 이 음성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약하고 뒤에서 안 들리고. 그거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되겠느냐? 음성 연습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산에 올라가서 발 향해서 발성 연습하고 복식호흡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 가르칠 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설교하고 말할 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로, 이게 못 따는 소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하면 목이 딱 잠겨가지고 어떤 목사님 만나면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돼 있어, 완전히 이게. 그래가지고, 주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잘못, 그게 헌신의 표가 아니라 이 목소리 잘못 쓴 거거든요. 그걸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간단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집에 와서, 지금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집에 와서 딱 들어놓으세요. 바닥에 딱 들어놓아서 완전히 아주 이 목 뒤하고 이 발꿈치까지 딱 완전히 착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무거운 거 여러분 집에 가시면 저런 거 있잖아요. 백과사전이나 무슨 칸멘탈이 주석지가 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책들 몇 권 여기 명치 있는데 밑에 여기에 거기에 올려놓으세요. 제일 좋은 거는 무거운 한 2kg 되는 돌, 무거운 거, 여기 올려놓으면, 이렇게 될 거. 그런 걸 하나 주워가지고 깨서 씻은 다음에, 그걸 여기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복식호흡이 되거든요. 되게 우리가 숨을 쉴 때 어떤 사람들은 가슴으로 숨 쉬어. 이런 가슴으로 숨 쉬는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좀 깊이 하는 사람은 위장 정도까지 숨을 쉬었다 이렇게 빼거든요. 그것도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숨을 쉬는 건 밑에 횡령은 밑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무거우면 여기 얹으란 말이에요. 여기 얹어 딱 들어있으면 이거 거의 빠지거든요. 거기에 때 제가 숨을 들이킬 때 할 때 밑에 이 배로 그 무거운 걸 올리세요.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지 말고 이런 상태에서 이거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빼서 이렇게 자꾸 하세요. 이게 들어오서 그러면 처음엔요 한 10분 하면요 아주 이 별이 보이고 백명 돌아요. 힘들어 안 됩니다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자꾸 훈련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게 놓고요 이거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배에 힘을 이제 주는 걸 연습하시고 나중에 거기에 이제 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들어놓다가 발을 올리세요. 발. 내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이 팔을 발로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바짝 올려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발을 올리면서 숨을 들이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큰 두꺼운 무거운 책이나 돈을 갖다 들어올렸어요. 제가 다리를 올리면서 들어올렸어요. 이거 힘들어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막 얼굴이 막 흔들리고 막 다리가 떨어진다고 처음에 하려면 그게 쉬운 거 절대 아닌데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쳤어요. 딱 다쳐서 빼지 마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발을 조금 내세요. 내릴 때 이렇게 이 빼서 여기 혀를 돌리고 발을 조금씩 빼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내리면서 맨 마지막에 하고 푸세요. 요거는 처음에 안 돼요. 처음엔 이렇게 했다 그냥 내려오고 이거는 정신없고 안 돼요. 해보세요. 안 되는데 처음에 이 돌만 놓고 하는 무거운 책만 놓고 이거를 연습한 다음에 여기 힘이 가면 그럼 그거 돼요. 저는 지금요 저 젊은 사람한테 제가 이 아랫배 힘을 갖다 그럼 복싱 선수가 때려도 빵빵해요. 저 여기가. 왜? 몇십 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훈련하니까 숨을 밑으로 쉬는 게, 무거운 게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밑으로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제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목소리가 달라지는데, 무렁차지고, 목소리가 속에서 올라가게. 그럼 숨이 여기서 쉬니까 소리가 이쪽 위에서 아래에서 올라오죠. 당연하지. 그건 호흡의 문제거든요. 호흡을 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 이랬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속에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올라와서 자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다가 나중에 복싱을 하고 나서 올라가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잖아요? 이게 고민형이고 복싱형인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그런 말도 자꾸 하니까 나중에 내가 얘기할 때요. 그냥 얘기할 때 여러분 이러면 금방 목시거든요. 목이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쉬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니까 목이 안 쉬더라고요.
소리가 여기서 올라오면 내 성대, 이게 있으면 성대 파이프 아니에요. 그걸 통과만 하는 것이지, 이게, 이래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니까, 해서 이게 이렇게 긴장해야 돼 목소리 내니까, 금방 목이 쉬는데, 그냥 이거 편하게 딱, 완전히 어깨 힘 빼고, 목소리, 성대 힘을 딱 빼버리고, 여기로 말하는 여기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얘기하지 절대 목을 안 해요. 이게 어깨 힘이 안 가요. 목소리가 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기력이 약해지면서 목이 좀 잠기고 그러지. 근데 지금 보세요. 어제 저녁 아침에 다 했는데 지금 목소리가 똑같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유 하나예요. 복식국. 속에서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께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 그렇게 못했다니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소리가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은 목소리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겉에 보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5장을 4장을 하면 보여준다면 용기를 주고 5장에 가서 뭐가 보이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이게 한심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복음을 마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천천만 천사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런데 거기 아버지의 손에 책이 펴져 있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은 거기에 그 앞뒤로 글씨가 꽉 차 있어요. 그 책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지구의 땅 문서거든요. 오늘 그 똑같은 얘기가 어디서 발견되느냐면 예레미야에서 발견돼요. 예레미야가 자기 그 숙부의 아들 내가 이게 이러네. 숙부 바룩은 그 비서 그 말고 땅을 사고 파는데 땅을 무르는 데에서 이젠 큰일 났어요. 깜빡깜빡하니까 그 아들이요. 그때가 바벨론에 점령당했을 때 아니에요. 유대 나라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 땅을 너는 물려줘라. 사실 그러면 이거는 외적에 침입당해서 정복당했으니까 땅을 사고 파는 건 이건 정신 나간 짓이요. 왜 필요 없는 데고 땅을 물려주고 대신 갚아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땅을 물은다고 하는 상속인의 제도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없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니까 자기 짐을 팔아. 근데 땅을 팔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법칙 가운데는 땅을 영원히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죠? 희년제도, 안식년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샀더라도 희년이 50년째 가서는 모든 땅을 본주인에게 돌린다. 그게 희년 아니에요. 그게 이 지구상이 회복되고 예수님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예 같은 데 살아가는 노예들이 다 집을 돌려보내고 그래서 희년은 우리의 완전한 마지막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건 재밌어요. 그건 7번 안식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요. 그러니까 7년, 77, 49, 49년 그 이듬해 50년째가 희년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얘기를 하고 또 1시간 하니까 그만해야 되겠네. 희년에 굉장히 중요하고 가만히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희년 내 설교하면요. 큰 은혜가 임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희년의 그 뜻은 정말 놀라운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 아나도스의 땅이죠. 땅인데 그 말이 조카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멜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멜 그 땅이 있는 것이 아나도시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땅 문서인데 일곱 인이 뭔지 아세요? 땅 문서에 땅을 사고 팔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법칙은 말이죠. 그 고장의 장로들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 고장에 들어가는 그 길문 있는데 이들이 앉아요. 그때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땅 문서에 이렇게 써가지고 서명하면서 자기 지장들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도장들. 그때 그 당시에는 인이 있었는데 인이 뭐냐면 자기가 가져다니면 이렇게 모양 같은 게 돌로 나무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가져다니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어떤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써가지고 두루마리 말잖아요. 이렇게 문서를 뚜루 말아요. 뚜루 마는 그 두루마리에 거기에 참관한 증인들 장로가 거기에 그걸 붙여요. 이렇게 딱지 자기 그 어떻게 딱지 붙이냐 거기에 이 초 같은 그런 몽 그렇게 이렇게 부어가지고 거기 약간 딱딱하게 굳으려고 할 때 자기의 도장을 꼭 누르면 그 도장에 이게 새겨지잖아요. 그게 인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우리 머리에 받는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말한 인에 대한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계속 바라고 주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어떻게 나한테 꾹 눌러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쭉 해서 그 형상이 담게 돼. 어디에? 이마에. 왜 이마에? 이마에는 의지, 판단력, 지성, 성격, 성품 이런 나, 자, 내가 이 이마에 있거든요. 이 두뇌 그 부분 가운데서.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해?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 진리, 오류가 없어. 말씀으로. 그래서 그 형상이 나에게 꽉 배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에요. 성품이 예수님처럼 닮아지는 것이요. 죄의 파워가 나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새겨지는 것이요. 그게 인침이거든요. 그게. 그럼 마지막에 살아가신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이거 하면 또 한 시간 간다. 그냥 지나가십시다. 이 구속, 세계 이 땅이 마귀한테 팔렸단 말이에요. 예? 죄로 팔았어. 근데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 문서를 펴서야 돼요. 피면은 원래 거기에 인을 쳤던 증인들이 와서 자기같이 인을 자기가 띄어야 돼,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일곱 교회 다음에 일곱 인이 나오는 거예요. 일곱 인이 나오는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에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일곱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형태에 대한 이야기고 일곱 시대에. 일곱 인은 그 일곱 시대마다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치는 것은 심판이니까. 이것도 설명을 많이 하려면 또 시험하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일곱 나팔은 그럴 때 세상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공기가 안 들어옵니다. 왜요? 왜 공기가 안 들어옵니까? 그렇죠? 공기가 희박한 건 느끼십니까? 공기가 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쪽을 여세요, 저 문을. 그래서 이렇게 환기하도록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강하게 얘기한 걸 미스해버리면 여러분 손해니까. 그래서 아버지 손에 그거 있을 때 사람이 막 요한이 울었어요. 지금 저는 누가 이 땅을 도로 물려주는 그 권세가 있나 할 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나가서 뭘 봤습니까? 예? 그 책을 받아요. 인을 뗄 자가 없어서 막 울 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요한계시록 책에 그 기록하거나 요한계시록 세미나 때 지금 설명을 좀 했는데 그 없으신 분들은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야 이거 되겠나 할 때 아니야 하늘로 올라와봐. 내가 다 하고 있고 주님보다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손을 떼고 손 씻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바로 이 지구를 도로 물려주고 지구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야. 그게 뭐예요? 교회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야. 그게 뭐예요? 개인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야.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딱 보여주니까 용기가 난 거예요. 6장에서부터 뭐예요? 6장과 8장. 이건 어떻게 해요? 일곱 인. 그렇죠? 일곱 인. 7장은 삽입구장. 왜 삽입구장이냐? 가끔 요한계시록엔 삽입구장이 나와요. 삽입구장이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사건 계시를 주시다가 중간중간에 못 끼워 넣으세요. 왜 끼워 넣느냐? 설명이 돼야 되니까. 아니 원기 준다는 얘기.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계속되지 않고 어떤 때 딱 끊어지고 다른 장면이 나오는 것은 삽입구장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4장, 5장은 삽입구장으로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갑자기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6장에서 어떻게 해요? 7인에 시작되다가 내가 6장 끝에 가서는 6째 인을 말하면서 누가 이 어린 양의 지인의 나라에 누가 오는 소리야 그래요. 그리고 끝나거든요. 근데 7째 인으로 가야 할 텐데 안 가고 7장이 나온다고. 7장에서는 뭘 얘기해요? 39장인데 14만 4천 얘기가 나오잖아요. 7장에서. 그러니까 이 인을 뜰 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누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무대에 딱 간다면 누가 너희 손을 넣어 도대체 이렇게 되고 그 교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힘치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마지막 시대에 누가 그 거룩한 자 앞에서 누가 그렇게 설 수 있을까? 누가 너희 손이요 하니까 7장에 가서 삽입구장을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14만 4천 마지막 예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시기에 그 때에 서는 자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자들, 거룩한 자들. 그래서 나오는데 여기에 7장에서 그들 설명하면서 거기에 그들의 성품은 아직 안 나와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앞으로 찬송을 부를 자라는 것이 나오고 그들은 앞으로 해의 해를 받거나 다시 목마리거나 줄이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마지막 7장을 통과하는 사람들이거든. 해에게 해를 받으면 태양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마지막 환란 통과한 자들이요. 그리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설 사람들이고 이들은 영적인 이스라엘들이요. 12족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홀로 지파와 이름이 달라요. 예?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사방 바람이 놓여지기 전에 사방 바람이 놓인다는 것은 마지막에 이 세상의 재난을 뒤집어지는 망하는 마지막이니까 붙잡아라 아직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세상이 뒤집어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왜? 내 종들이 아직 인침받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를 이것을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14만 4천 같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늘 설 자들 복음의 파워를 가지고 성령의 늦은 비를 가지고 와서 외칠 참 주의 종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임치는 사업이. 그래서 주님께서 붙잡고 있구나. 지금 평화롭다. 왜? 벌써 끝나고 벌써 중동지에 전쟁 나고 원자폭탄 터지고 다 끝났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냐. 주의 종들이 아직 준비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8장에 가서 1절은 뭐 나와요? 일곱째 일을 뗐을 때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하더라. 하늘이 고요한 것은 왜 고요한지 아세요? 당신의 종들이 하늘에서 보니까 막 핏발받고 마귀가 딱 죽으려고 그래. 마지막에 딱. 그때 어떻게 천사들이 그때 가서 잘한다고 뭐 찬송을 부르겠냐고요. 검은 거 다 내려놓고 입을 딱 다물고 찬송을 그쳐. 처음에 막 이 일편성 심각하게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이 마귀와의 전쟁, 하나님의 교회와 마지막에 마귀와의 전쟁을 딱 지키고 있어서 하늘이 잠잠해져요. 그때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무화과 백말 타고 왜 오시는 것이에요? 그 당신의 백성들 마지막 순간에 구출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고통과 핍박과 환난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의 뜻을 딱 보여주는 증인의 하는 역할이 끝나야 하니까. 끝나야 한다. 그래서 7장을 보면 어떻게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큰 환난에서. 7장. 8장은 7째 한 절 딱 쓴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7 나팔이 나와요. 7 나팔을 쭉 얘기하다가 재밌는 것은요. 10장. 7장, 8장에다 7장에다 9장. 9장도 뭐예요? 7 나팔. 7 나팔 계속이에요. 이 8장에 가서 7 나팔이 나와요. 그렇죠? 9장에 계속돼요. 여기 한 가지 이해하실 것은 이슬람 파워를 여기에 적용시키면 굉장한 능력이 생겨요. 거기 이슬람 파워에 대한 묘사가 다 나오니까 10장은 10장은 삽입구장이에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나갑니다. 저 책을 좀 보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11장 하면 6째 하고 7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렇죠? 끝에 나팔은 나팔 보면 전쟁 아니에요? 나팔 볼 때 전쟁할 때 나팔 보니까 나팔 세상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2장 12장 13장 14장 자, 요걸 설명드리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12장, 13장, 14장은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에 대한 계시를 쭉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7 교회, 7 인, 7 나팔. 7 교회, 7 인, 7 나팔을 어떤 분들은 7 교회 지난 다음에 7 인이 있고 7 인이 있은 다음에 7 나팔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7 나팔, 7 교인, 7 교회는 가는 시기와 흐름이 똑같습니다.
연대가 같은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가 가는 일곱 시대와 그 시대 때마다 일곱 일의 시대가 지나가는 것이고 그 시대 때마다 일곱 나팔 시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져 해석에서까지 이러면 일련적인 사건을 풀면 큰 문제에 봉착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 내용을 보세요. 첫째 교회 시대가 첫째 인의 시대고 첫째 나팔 시대예요. 그렇게 쭉 풀어보면 얼마나 간단하게 풀리는지 몰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는 어디 있냐. 12장, 13장, 14장. 22장이나 되는 요한계시록에 딱 중간에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12장, 13장, 14장에 딱 적어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연구할 때 뭐를 12장, 13장, 14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중점은 핵심은 12장, 13장, 14장입니다. 여기에서 12장은 뭐냐? 교회가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냐? 그래서 12장은 초대교회부터 달을 밟고 서 있는 여인이 금면을 썼는데 12별이 있어요. 뒤에서 힘있게 해가 비추고 달과 해는 다르죠? 달은 구약을 상징해. 예수님은 예언을 상징해. 성소적을, 절기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그림자 아니에요. 앞에 오시는 태양빛인 예수님의 빛을 받고 반사해주는 역할만 했어요. 그 그림자예요. 골로새서 가면, 골로새 2장에 가면 그림자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것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다 예언에 있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성서의 예언이고 절기도 예언이 다 예언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초대교회 말해요. 12멸류관은 12사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7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별자 사도를 말했는데 거기 12별이니까 12사도를 통해서 새로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여자가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시 저 시편 2장에 있는 예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교회가 구약에서 신약에 나와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예수님이 하늘로 도망가 부활승천하니까 마치 당쪽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놓쳤어요. 놓치니까 마귀가 분노해서 누구를 핍박해? 그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다가 그 여자가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세워놓고 간 사도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얼마 동안 1260년 동안 피신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1260년인데 아까 전에 얘기할 때 하루가 뭐 1261년 그렇게 말에 실수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루는 1년, 1260년, 1260년. 그렇죠? 그래서 126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와일덴 스님들, 알비젠 스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신실한 백성들이 알프산 같은 산 중에 아니면 집을 뺏기고 돈을 뺏기고 추방되어서 저 광야나 사막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피해서 교황권을 피해서 도망가며 살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1260년 동안 피해서 도망가고 핍박받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재미있는 것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영이 입에서 물을 토해서 그를 삼켜버린다고 해요. 물은 사람들을 상징하거든요. 영이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게 옛날 중세기 때 핍박 아니에요. 사람들 통해서 죽였지 무슨 뭐 자기가 직접 와서 죽였느냐고요. 그러니까 영이 입에서 물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삼켜서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교회를 도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땅이 뭐냐 하는 것은 마음대로 풀지 말자고요. 땅. 우리 집 뒷뜰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땅이 다 땅인데 어디냐 말이에요. 13장에 가서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과 문화를 가지고 올라오는 나라. 예? 그건 1260년 동안 교회가 피신가 있는 그 마지막 즈음에 생기는 나라. 1260년은 교황권이 공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정받고 올라와서 교회의 파파, 정치적인 세력, 교회 세력 둘 다 안고 시작한 파파 시대가 AD 538년이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1260년의 중세기 핍박 기간을 성경에는 42달, 3년 반, 1260일, 1260년을 거기에 더해버리면 1798년도가 나와요. 1798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요? 피우스 6세가 갔다가 버티의 장군이 와서 붙잡아가지고 말에 싣고 불란서 가서 감옥에 가두어서 거기 죽였잖아요. 죽게 된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중세기의 교황권의 핍박이 그때 끝났잖아요.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요 1798년도 요 광야 시대를 끝날 즈음에 그때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젠 두 번째 짐승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요한계시록 13장인데 그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인데 나중에 무엇처럼 말하더라? 영처럼 말하더라. 처음에 예수님의 정신이 올라왔는데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오리를 피해서 진리를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마귀가 되더라? 마귀처럼 말하더라? 그건 미국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1260년간의 중세의 핍박이 끝나는 즈음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뿌리 두 개예요. 양은 뿌리 없거든요. 뿌리 두 개다. 왜 그러냐? 독재주의가 아니고 양립주의예요. 사법권과 입법권이 있어요. 국회가 있고 대통령이 있어요. 독재가 아니거든요. 한쪽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민주주의 형태를 또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가 합쳐져 있지 않았어요. 이런 민주주의 형태를 가지고 양 같은 예수님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올라온 나라인데 언제냐? 중세기 광야시대 핍박이 끝날 즈음에 올라오는 나라가 누구냐고 찾아보세요. 미국밖에 없어요. 아무리 뒤져보세요. 그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 맞거든요. 그럼 중세기 때 핍박당하는 사람이 유럽에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땅으로 도망갔거든. 미국으로 도망갔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이 더와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종교 개혁을 해서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자의 남은 무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개신교인들 가운데서 그 핍박을 도망다니다가 그걸 피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예요? 성경 진리와 성경 말씀대로 예언을 이해한 그 한 무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만은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특징을 주면서 한 여자 남은 무리가 올라오는데 그것은 초대교회의 그 정신과 사상과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12장입니다. 자, 잠깐만 쉽시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